우리 함께 읽었던 우리 시편 143편은 우리 어제도 살펴보았던 우리 142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은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의 응답하심,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심, 기다리는 우리 시편 기자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 진실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며 또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무언가를 간구할 때는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처한 상황, 그 급박함, 우리의 억울함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기에 바쁘죠.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무고함이나 억울함 혹은 원수의 악행에 대해서 그 안갚음을 호소하지 않고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삶에 개입해달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 그의 인생 중에 상당히 긴 시간 이 원수들의 핍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그의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죠. 쇠약해져 갑니다. 절망했고 심장이 멎은 듯했고 온몸이 마비가 되는 듯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쇠약해지는 현실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회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시편 105편, 106편, 135편, 136편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가리키는 고백입니다. 이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한 연약한 인간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자그마치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단 하루도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과거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오늘 그 하나님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영광, 과거의 어떤 일들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잡고 기억하며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어떤 상황들, 어떤 문제들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만,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만 막 간구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어버리고요, 정작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과연 오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윗은 오늘 그 긴박한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절망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삶의 고단함과 고통, 원통함을 이기기 위해서요,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과거로부터 현재로 소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을 버티게 한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늘 우리를 기도로 이끄는 건 아닙니다. 절망이 깊어지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기도조차 안 나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기억을 부여잡고 묵상해야 돼요.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한 연약한 인간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가 앞에서 찬양하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속히 자신의 기도에 또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다급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다. 내 영혼이 피곤하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다는 거죠. 그 안에 더 이상은 어떻게 손쓸 만한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물의 가장 밑바닥 스올로 내려간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내려간다는 것은요, 죽어서 수올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어디에도 손을 내밀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면 그는 이미 죽어 무덤에 내려간 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처절한 고백이죠. 그런데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시인은 계속해서 무엇을 부여잡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관계를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와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곧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향해서 개입하시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일말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왜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으시다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셔서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나를 대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또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 삶에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하나님,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을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소서. 우리 인생은 원래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처럼 정말 의지할 만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삶에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 그것들 때문에 숨죽여 울며 기도할 때가 있지만 오늘도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가난과 또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인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는 이 두려움과 외로움, 어려움들을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그 삶과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온 인생처럼 하나님 귀한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삶에 섭리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확신하며 또 신뢰하며 오늘도 동행하며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